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이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인데요. 디모데가 아주 나이가 어려서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게 돼서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직접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디도는 또 그레데 섬, 지금 그리스에 있는 그레테 섬에 있는 그 담임 목회자한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를 선택한 게 다른 것도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일로 기울인 것이 우리 교회 모양과 어쩌면 비슷할 것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요즘 한국에서도 보시면 제1야당의 가장 나이가 어린 국회의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야당 대표. 전에처럼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 연륜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대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아들과 같은데 가장 아끼는 제자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걱정이 돼서 이러한 목회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보면 다른 그 목회서신, 다른 그 성경과 달리 이 목회서신은 굉장히 따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너 누구한테는 어떻게 해라, 누구한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조금 전에 보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나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역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4장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거의 지키기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5장 1절에 조금 내려가서 5장 1절에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하듯 하게 하고 또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하게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무슨 뜻인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멀지도 않고 가까이도 않고 그냥 자매, 분명한 자매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뜻이겠죠.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지 경험도 사실 많잖아요. 다만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그 말씀의 성경 말씀의 교육은 아주 잘 받은 듯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고 나름대로 속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아냐면 5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얘기 들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좀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고 그러니까 그동안 막 화나고 열불나면 막 냉수만 디모데가 들이켰나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위장병이 있고 그 스토맥 에이크, 영어에는 스토맥 에이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주 나는 잔병, 그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몸이 그냥 그렇게 많은 장애가 이렇게 큰 병도 아니고 그 스트레스 병으로 있는 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짐작할 수 있냐면 물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한 거죠.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이병규 목사님 옛날에 창화교에서 설교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이게 자신이 있으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할 때도 포도주 조금 쓰고 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서 세례할 때는요 아주 포도주긴 한데 40도 이상의 독주를 씁니다.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뭐냐면 포도주로 자기를 잘 해서 조금씩 쓰는 건 괜찮은데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자제력이 없고 자기가 이게 저기가 안 되면 아예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 가장 나이가 적은데 가장 대표로 나와서 설교도 하고 또 그런 입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부담감 있고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겨야 되는데 알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여기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택한 게 뭐냐면 2장 1절에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순번 1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는 게 뭐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구는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데 이 기도의 4가지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하갈이 임신한 채로 쫓겨났어도 하갈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인도의 길을 했습니다. 얘야, 너 다시 사라한테 가. 임신한 상태에서 얼마나 구박이 심했으면 나왔겠어요.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가. 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을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오히려 잘 케어해줘서 애를 순산하고 그래서 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나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는 들어준다. 발람과 발락의 경우에서도 발람이 실패한 선지자지만 악착같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계속 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국은 들어주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의 어머니 안나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에 취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은 자기의 개인 기도 간절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너 나한테 간절히 원해라. 들어준다.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이 간구 기도는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간절히 해요. 간절히 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간구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 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모든 뿌리의 근원을 찾아가서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고입니다. 도고는 뭐냐면 중보라는 중보기도로 많이 요즘 쓰입니다. 여기 2장에 조금 전에 읽으신 5절에 보시면 중보자 예수님,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못하게 하고 도고기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바탕은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냐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중보기도를 우리는 전쟁하면 우리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군이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적군도 하나님 은혜로 보살펴 주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고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 이 세 가지만 갖고도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개인 간절함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 그 돛보자로 한쪽 귀퉁이라도 만져보는 마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 없으면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간절함.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기도, 내 생활에 뻔히 아는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매사에 기도를 하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평소에 늘 살면서 기도를 안 하고 하면은 생활하면 무슨 얘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가끔가다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구 기도는 뭐예요? 나만 아니라 넘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 넘을 많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아니라 좋은 예는 다 잘하거든요. 너한테 본이 되고 너한테 잘하고 다 알죠. 근데 심지어 어둠의 세계, 깡패 세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깡패 두목은요 절대 싸움 안 합니다. 밑에 있는 행동대장 애들, 야 너 잘났다, 칭찬만 잘돼, 야 너는 앞장서서 뭐든지 잘한다.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아주 영악한 게 쓰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뱀의 지혜로운 그런 머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구 기도할 때 과연 먼 데 말고 가까운 누구,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 들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가정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거 한 번씩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도 시간 너무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그 뿌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선물했을 때 예수님이면 다 되고 예수님이면 모든 게 끝나요. 왜? 앞뒤가 꽉 막혔어도 예수님, 설교 내내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기도는 그 설교나 그 예배나 그 기도에 예수님이 없다면 감사함이 없어요. 뿌리에는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면 다 되니까. 우리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일보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오늘 구한 기도가 앞으로 될 줄 알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첫째로 구할 것은, 첫째로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구라는 거죠. 이게 1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기도 시간에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배경은 임금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핍박하는 로마 황제. 왜 핍박하는 로마 황제냐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준비했어요? 누가 준비했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 그 로마에서 그 유대인과 그 소동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여기저기 쫓겨나서 기도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그러한 상태에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또 총독, 그의 지휘 관료, 이 당시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리더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뭐냐면 나는 이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 대통령이 안 됐어. 그 대통령이 잘못된 거 비판하기 바빠요. 그거는 잘못된, 옛날에 그 신문 보면 그 네컷으로 된 만화가 있습니다. 또 위대한 사설가들 이런 데 보면 반드시 질책하는 것과 다듬고 칭찬하는 게 같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비판하기 바빠.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임금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좌파가 득세를 했어요. 그 반대면은 뭐예요? 우파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우파가 득세를 했어요. 좌파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갖고 그 양쪽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나라 치정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기도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어떻고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내가 혹시 성도를 골랐는지,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주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매주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각 성도 각 가정마다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2절 중간절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롭게 대해야 돼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경외롭게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라는 건 뭐예요? 단정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치장하지도 말고 너무, 다만 자기 현재 위치에서 깨끗하게, 그러한 정도만 되면 될 것입니다. 여기 2장 후반 3장 4장 디모데 전서 3장 4장에 보면 뭐 어떻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사람 관계에 대해서 단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하여금 혐오감을 두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우리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가서 뭐가 어때요? 마음에 들고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하고 좋은 점만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결과는 2절 하반절에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나 나라나 이 사회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두 절을 바치는 내용이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나의 가장 어린 사람이 리더였을 때 그 어려운 마음을 이 4장과 5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나이 어린 디모데한테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면 남자면 아버지 대접, 엄마면 어머니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 둘이 있을 때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셋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 속에서 이 디모데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속병이 있고, 디도서는 더합니다. 디도서는 장로들한테 교훈을 감독이나 장로한테 교훈을 많이 줬어요. 교훈을 많이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면 목회서신이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6장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우리 이 목회서신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요 순서대로 하면 기도 시간이 되겠습니다.